제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이 짧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언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그러면은 하갈, 이스마엘 이런 두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저를 포함해서 또 그런 연약한 인간, 연약한 내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또 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오늘 이제 16장은 지금 쭉 아브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끌고 왔는데 여기서 아브람 또는 사레보다는 하갈, 이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누리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15장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신 그 이후에 모든 장마다 아브람에게 이 씨와 땅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앞선 15장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아브람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사례는 나는 그 대상에서 예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여종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내 몸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몸이 자꾸 늙어가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이곳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평탄하게 왔겠습니까? 굉장히 고단한 삶으로 여기까지 왔겠죠. 그리고 이제 몸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종은 어떤 것도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아브람도 이 사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종으로 팔려왔고 고단한 삶을 살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늙은 남자 주인에게 또 자녀를 가졌고, 근데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야 조금 이렇게 한숨 쉬고, 또 어쨌든 이제 약간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큰 어려움의 원인이 된 거죠. 사례는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또 자기 주장을 쏟아냅니다. 5절과 6절.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이제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하갈을 취했던 이 일은 아브람에게도 사라에게도 다 힘겨운 일이 된 거예요.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원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아이를 가진 이 여인, 이 몸종 하갈을 이제 이 사라의 손에 맡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갈을 맞이할 때나 지금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갈을 또 사라가 맘대로 하도록 맡기는 거나,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매우 수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주도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단호히 거절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모습에서 약간 아담을 좀 떠올리게 하죠. 하와가 주는 열매를 거절하지 않고 먹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는 또 저 여인이 주워서 먹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죄인은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죄를 직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직면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는 씨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례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이런 의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례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선택이 그 당시 그 딸의 문화와 관습과는 달랐어야 하는 거죠. 사례는 내 몸이 안 되면 몸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나는 아들을 얻겠다, 또는 내 남편 아브람에게 자식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사례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사라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갈로 인해서 막 불화가 일어나고 또 사라의 마음은 상하고 또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결국은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그리고 하갈은 도망하였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대책 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이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름을 불러줘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이 광야로 도망 나온 이 여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이 하갈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에 가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또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제대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대답하죠.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나와 있는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 사라.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학대를 받다가 도망 나온 이 하갈에게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종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심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가혹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 돌아가서 그 학대를 그냥 네가 무조건 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갈이 살 길이 뭐냐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 하갈이 살 길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몸에 품지 않았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도망 나왔어요. 이 여인이 살 길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수치를 당할지, 어떤 학살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 보호자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이 살 길은 어디예요? 돌아가는 게 이 하갈이 살 길입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 힘든 자리를 견디는 것이 살 길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사역 초기인데 제가 너무 그 자리가 힘든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뭔가 막 상황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죠. 그런데 사표를 낸 다음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표 냈는데 어떡하지? 그 다시 돌아가라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물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돌아갔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돌아가서 제가 누린 하나님의 부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돌아가라. 그 시간을 때가 될 때까지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또 그에게 이르되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그를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거죠. 하갈에게 씨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요셉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 해주시는 거죠. 이 약속, 네 아들이 낳을 것이요 네 씨가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은 어때요? 하갈에겐 소망이요 돌아갈 명분이 있고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야 되겠다. 다시 학대를 받을 건 너무 뻔하지만 다시 돌아가. 내가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갈에게 돌아갈 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뻔하잖아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에 그 시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과 동일하죠.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람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 여인 하갈은 성경에서 굉장히 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뭡니까?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받은 최초의 여인입니다. 하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직접 처음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이거를 면밀히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나의 간절한, 차마 입으로 나열하지도 못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것도 못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깊은 슬픔을 다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뭐라고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여주인 사레의 수하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11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후에 이제 이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대로 훗날 큰 지파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과 부닥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다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믿음의 끝은 어디에 있느냐?
인내에 있습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가 내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는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조급함은 무엇인가 한번 또 찾아보시고요.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사레의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였습니다. 내가 섬길 자리에서 혹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내가 복종해야 될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예전에 저처럼 피해서 외면하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돌아보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회 안에서 전혀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하갈이라는 그 가련한 한 여인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갈처럼 의지가지 할 것 없이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 곧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당당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